오늘 본문은 마찬가지 오늘 큐티의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의 구절입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삭막하고 또 어찌 보면 초라한 이런 주차장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소가 초라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초라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도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고 귀하신 분으로 태어나셨어요. 마찬가지 이곳이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러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바람도 불고 또 메마른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서는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FM의 신호 하나 잡아가지고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초라한 것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가장 귀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놀라운 그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겠죠. 오늘입니다. 오늘 일찍이 새벽부터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누구죠? 마리아 1, 그리고 마리아 2, 그리고 요한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된 무덤을 찾아갔어요.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의 깊게 초점을 맞추고 이 부분을 조명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 장면은, 오늘 본문의 요 장면은 이 부활 사건의 인트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입부, 서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아침 일찍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간 것일까요? 이들이 왜 아침부터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너무 좋겠죠.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이들은 100점짜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 꼭두 새벽부터 바쁘게 종종걸음을 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노동이 아닌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새벽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또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 관습이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은 때로부터 3일 동안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떠나가지 않는다 라고 믿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3일 후에 그제서야 영혼이 완전히 떠나간다라고 믿고 그때에 이제 시신에 향품과 또 향유를 붓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염과 같은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여인들이 뭘 준비했다고요? 예, 저도 이렇게 차와 대화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자, 제가 여러분 대답하신 거죠? 예. 예. 대답을 하시면 뭐 이렇게 깜빡이라도 켜주시고 예,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들이 뭘 준비해 가냐면 향품을 준비해 갔다라고 그래요. 자, 향품이 뭐라 그랬죠? 향품이 뭐에 쓰는 거라 그랬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시신을 처리하고 시신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들이 가봤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들의 행동이 아쉽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여인들의 반응이 아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이 여인들과 달랐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상식이 무엇인가? 우리의 상식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인간은 각자가 다 자신들의 상식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신의 상식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여인들이 취했던 행동, 이 여인들이 취한 행동들을 볼 때에 별로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없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이 여인들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무덤을 찾아간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이 여인들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상의 상식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상식 이상의 상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들의 반응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봤을 때 이 여인들이 한 행동과 반응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분명히 자신들의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목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수습을 하기를 이 여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죽은 후에 3일이 지나야지만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라고 믿는 그러한 이들 안에 관습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그들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상식을 따라서 행동을 한 거예요. 자신의 상식을 따라 3일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자, 그뿐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무덤을 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들이 한껏 걱정을 하고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서 가냐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지금 가고 있기는 한데 그 예수님의 돌문이 그 큰 문을 도대체 누가 옮겨줄 것인가? 우리는 힘이 연약한데 이 문을 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지 못할 텐데 혹시 헛걸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한껏 걱정을 하면서 이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역시도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고 아주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무덤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감사하게도 누가 돌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들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자,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역시도 이들의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무덤에 갈 때부터 이들의 마음속에 내린 결론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예요. 이 결론을 이들은 가지고 갔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죽은 시체가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누군가 그 시체를 옮겨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들의 상식의 흐름은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상식을 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생각하고 이들이 근심을 하는데 바로 그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분명히 무덤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문만 열려져 있었고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찬란한 광채가 나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옆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천사들이에요. 이 여인들도 직감적으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뭡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믿어왔던 이들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자, 이들은 그 상식이 깨지는 그러한 상황을 이들이 직면하고서 더럭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러니까 두렵고 겁이 나서 바짝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묻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향하여 이제 말을 하는데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5절, 오늘 본문 5절 후반절을 보면은 자, 두 사람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뭡니까? 이 천사들의 대화법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상식에 갇혀서 자신들의 상식을 쫓아서 반응하던 이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 역시도 상식적으로 그들에게 상식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천사들의 화법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지금 반문하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의 알량한 상식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해 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 그대로 그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상식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금 너희들의 상식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너희들의 상식을 깨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 지금까지 모든 상황마다 오로지 너희의 상식으로만 판단하고 반응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지나자 너희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너희는 인정했어. 이건 너의 상식, 이것이 너의 상식이었어.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향품을 샀고 향유를 준비했어. 이건 역시 너희들의 상식으로 한 행동이야. 또 너희들은 가면서 저 무거운 돌문을 도대체 누가 옮겨줄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너희들의 상식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서도 너희들의 상식의 흐름은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꼬? 이것을 너희들은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의 상식이 아니냐?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상식적으로 질문을 해볼 테니 너희의 상식으로 대답을 해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너희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합당하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의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했으면서 왜 가장 본질적인 상식, 그것은 무시하고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지금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상식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곧이어 천사들은 여인들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릴 만큼의 그 상식 이상의 크고 비밀한 그 상식을 여인들에게 선포하게 되지요. 그것이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선포함과 동시에 이들의 상식이 얼마나 허탄한 그러한 상식이었는지를 꼬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알량한 상식이라는 거,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굳게 믿고 의지하는 너희의 경험, 너희의 지식, 너희의 상식,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권능 앞에서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는 너희들의 상식은 언제라도 깨질 수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상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의 상식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나의 상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의 역사를 나의 상식으로 믿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경험했던 데이터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분명히 또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지만 나의 모든 상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것을 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실부터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이것이 상식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 다시는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자체부터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이어서 지금까지 믿으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기적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기적들이 바로 나에게 일어날 것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그 상식들, 이 놀라운 기적,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영역들이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상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 이상의 크고 비밀한 상식을 나의 상식으로 믿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있어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상식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적어도 그 모임인 교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반응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본문의 여인들에게 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교리,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여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면 이들이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아마 향품을 준비해 가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꽃단장을 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그 무덤의 돌문을 누가 옮겨줄고 걱정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볍게 무덤을 향하여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도 그래요. 오늘 본문처럼 누가 시신을 훔쳐갔을까 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령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영광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과 반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어떤 상식이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차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생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때에, 이 시기에, 이 땅에 오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왜 이상하게 상식이 되지 않는 걸까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이고 동일하신 능력의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하신 일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미래에 하실 일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내 삶에, 오늘날 우리 가정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늘날 이 땅에 역사하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식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상식 이상의 상식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들만의 상식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상식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상황에서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욕할 것이 없어요. 한편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그들에게는 극히 상식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럴 때에 교회라면 더 사회적 정서에 함께 발맞춰서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상식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예요. 바로 우리. 우리는 분명히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상의 초월적인 상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상식을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행동과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결국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은 뭡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상식에 반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들의 상식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받는 비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그들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그들의 비판이 무서워서 진짜 진리를 거스르고 진짜 상식을 버린다라는 것, 이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 기적의 역사들이 상식적일 때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화창한 날에 열심히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 상식적이었습니까? 불로 제단을 태워야 하는 그 갈멜산의 엘리야, 불로 제단을 태워야 하는 그 상황에서 제단에다 오히려 물을 붓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상식적이었습니까?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 싸움은 안 하고서 날마다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상식적입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저 돌팔매만 가지고 나가는 이 어린 다윗의 모습이 상식적입니까? 아무것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상식적이지 않을 때 일어나야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상식적일 때 일어나는 것은 그냥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그 기적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기적이 우리의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사람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이러한 행동을 했고 그것이 그들의 상식이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럴 용기가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무섭고 그들의 반응이 무섭고 그들의 비판이 무서운 것일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상식이라고 하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상식입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분명히 기적이에요. 그 해를 내가 띄웠습니까? 우리는 해를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없어도 내 능력의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상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절대자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절대자가 할 수 있는 그 절대자를 통하여서 나타난 모든 역사는 우리의 상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해를 뜨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누구도 내일 해가 뜨지 않지 않을까를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믿든지 간에 뭔가를 믿어요. 내일도 해가 뜰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고 그 믿음이 그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요행을 기대해야 되고 기적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도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상식이 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상식의 기준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상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식의 기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요즘 모두가 어려워요. 특히 코로나를 비롯해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아마 많은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책임하게 막연하게 기적이나 요행을 기다리며 앉아있지 마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적, 그것을 상식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될 줄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상식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상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의 잘못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들은 사실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분명히 그들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여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하셨었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이들이 기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상식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상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상식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무너진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올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소유함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